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너무 정열적이십니다. 네. 이빨 요즘 누가 입자고 하셨어요? 누가? 그러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댔습니다. 가장 정열적이신 분 같은데 우리 들국이 아니죠? 바늘침, 죄송합니다. 이래야 바늘침이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바늘침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우선 어디에 있죠? 모든 기준은 버석교회 지시합니다. 네, 버석교회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대림 아파트 정문이죠. 내려와서 버석교회 쪽 하다 우측에 예전에 식당하던 곳이 1층 식당했던 곳인데 2층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좀 됐죠? 네, 그쪽으로 이사간 지 1년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늘침 내교에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넘치고요. 네. 손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비롯해서 목사님이 특히 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랑 한 입을 덮는 저희 바늘침 내교의 특별한 경례 과정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버섯교회 앞으로 나와요.
습득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었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아멘. 재정의 강의, 재정의 자유 네 번째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모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문둥병자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문둥병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는데 엘리사가 그 선물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뿌리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는데 이때 게하시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격되지 않았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오늘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을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게하시가 그 앞에 불러나오며 문둥병의 바라에 눈같이 되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했는데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그 예물을 대신 받아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둥병이 대신 게하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잠언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부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의 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슬픔이 없이 없는 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부자가 되는 사람의 길이 있어요. 사람의 길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꼭 불순종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리고 또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도 악화되고 빨리 부자가 되려 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 파탄납니다. 이게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불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책망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거부감에서 나타나는 재정적인 책망을 보면
남편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뭐 내세울 거 없으니까 이 돈으로 이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하면 막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있게 되고 이 또 아내는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 결혼과 가정을 이끄는 남편을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남편을 의지해주고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거부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에 빠진 남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승용차도 좋은 거 가져야 되고 가구나 기타 명품을 이렇게 치장하는 경험이 있고 또 여자는 아내는 이 남편이 이 빚을 내서 막 명품을 사고 사는 것을 남편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기도 명품이 이렇게 막 있는 거고 고급 차를 차는 건 좋지만 속으로는 빚 때문에 두렵고 두려움 불안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로 인해서 일에 열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은근히 자기 아내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고 아내한테 가서 이 바깥에서 돈 벌어오게 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요 바깥에 나가서 취업을 해요. 그러면 이 바깥 세상의 직장의 세상하고 안에 있는 가정 세상하고의 두 세상으로 나뉩니다. 나뉘어서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일터에서 이 부분적으로 체험을 받기 때문에 이 충성심이 남편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이렇게 지는 것에 그것을 책임을 내려놓고 아내가 돈 벌어오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아내가 더 열심히 돈 많이 벌어오면 그게 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아내와 자녀들까지 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고 또 아내는요 이 바깥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을 꾸리는데 이 남편의 거부감으로 이렇게 바로 반응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손을 만지려고 하면 막 손 뿌리치고 거부한다 하고 또 남편이 막 이 명품으로 막 치장하니까 이 막 빡빡한 살림 때문에 이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분개해서 남편 말고 다른 교제할 사람을 찾으러 이렇게 돈을 돌리고 그런답니다. 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 재정도 하고 압박에 이렇게 하고 또 재정의 압박으로 이렇게 시달리면 남편이 막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죠. 이 아내가 인내해주길 바라고 자기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해주려고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힘을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에는 더 문제만 더 커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재정의 압박이 커질수록 남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 아내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남편의 근본 행동을 모르니까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남편이 교만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이 아내는 자기 관심사를 찾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걷게 되면 이렇게 책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덕함으로 이제 나타나야죠. 부도덕함으로. 그게 이제 거기에 또 재정적인 책망이 납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이제 외모에 마음이 끌려서 처음에 결혼을 해줘요.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도덕률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를 못하는 것이 이 부도덕하면서 재정적인 책망이 나오고 있어요.
가족 얘기 만드는 나도 힘드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사귀는데 처제가 그래요. 와, 애를 낳아도 맨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 도를 지켜줬어요. 좋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도덕한 것은 하나님이 도덕률을 어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도덕 기준을 지켜주고 결혼 전에 아름다움을 지켜준 그 순결을 지켜드린 그것을 남편의 육체적인 사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감과 의심이라는 파멸의 씨앗이 심고 늘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과 의심으로 이 부족한 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결혼하면 이 아내가 있으니까 성욕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육체적인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내의 실제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오직 육체적인 관심만 있지 아내가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혀 관심을 못 갖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냉담해지는 거예요. 이 도덕률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다는 죄책감 또 의심이 씨앗을 자라서 아내는 남편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 잠자리를 이용하는 그 수단이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의심스럽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빼앗겼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냉담해지고 그런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남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내의 냉담한 태도에 반응해서 이 자기의 육체적인 이 필요를 채우려고 노골적으로 아내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인데, 아내는 자꾸 남편의 그 요구를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귀찮고 그러니까 무심함을 보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남편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냉랭하게 응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상처받은 것을 느끼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오직 아내에게 명품, 뭐 핸드백이나 명품 시계, 목걸이를 사주면서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됐겠지 하면서 증명하려고 애쓰는데, 이 아내는 자신감을 잃고 무능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남편의 명품 선물을 받고서는 안정을 찾다가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또 이제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재정적인 속박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아내의 선물, 비싼 아내의 명품 선물을 했기 때문에 아내의 상처가 희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아내가 협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돈 벌어서 이제 이것을 빚을 떼주길 바라고, 또 야근을 하고 뭐 일을 더 하지만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길은 더 막막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내 더 명품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 이런 거로 지나치게 일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등지고 혼자 휴가를 떠나거나 아이들에게 열중하거나 이 공상적인 세계의 TV 드라마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이 이렇게 냉담해지면 아내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TV에게 빠지고, 아니면 직장 동료나 동정과 이해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책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유업 부르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하는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재정의 책망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데 먼저 전심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5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청구액을 이제 막 제때 못 갚아서 연체를 받고 그럴 때 잠언 3장에 보면 이걸 내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 공과금, 그 세금 이런 거 제때 체납하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납부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재정의 책망에서 바로 알아차기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세 번째, 투기했다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공급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깊이 생각지 않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급히 투자해서 뭐 200% 준다, 뭐 특히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많이 행운을 하는데 이 손해를 투기했다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잠을 잘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밖의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돌에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라 나 만군의 여호와로 이것이 무슨 연고로 내 집은 방마의 시들을 갖기에 자기 집에 빨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뜻밖의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을 재정적인 책망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밤에 밤잠 못하고 숫발이 숨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책망해 주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 이것을 재정적인 책망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이 영적인 것에 메말라요. 그래서 그 죄와 염려,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지 못하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내가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책망이 있는 때구나라고 알아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받고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게 재정적인 책망인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인 책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 되는 것을 권하고 소유주와 재물을 자기에게 해야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번째 보면 소송에 휘말리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송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부당한 이 소송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휘말리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정말 이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이게 진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마태복음 1장에서 22장까지 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성경이 다 키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즉 형제가요 소송하려고 나를 붙들고 강간 끌고 갈 때 빨리 사와라 하잖아요. 있는 것 빌려서라도 빨리 돈을 막 메꿔서 소송을 빨리 메꾸라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요 친구지간에게 말로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적인 이 생활을 재정적인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이 남이 이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갔다가 아주 아간과 자기 부인이 아주 이 말뚝에 몸에 말뚝을 박히는 죽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게하시 이게 윗사람의 명성을 등에갖고 돈을 빼앗아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하
이 마누라 자기 부인 잘못 만나서 아합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멸망했어요. 아합이 그 돌로 죽임을 당했어요. 기도원 이 사람도 선지자지만 이 돈을 인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야곱 이 사람도 자기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잔머리를 이용하다가 이 라반한테 아주 14년 동안 아주 죽을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요. 유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내부 정보를 팔아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결국 책망받았어요. 솔로몬이요. 이 솔로몬이요.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혼을 첩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첩이 가져온 돈으로 그 아주 치장을 하듯이 이 재산을 늘렸어요. 발람 이 왕이에요. 말레이데 선지자를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이 잘못된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데 이게 다 벌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정의 강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